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도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제 굉장히 찬바람들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불었고요. 어떤 의미냐?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죠. 아마 기말고사를 어제 물어보니까 미리 이제 이미 친 아이들도 있고, 이제 지금 보니까 안 온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기말고사를 웬만하면 보지 않을까.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 성적은 인생을 크게 좌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한데, 항상 여러분들이 늘 어렸을 때부터 앞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요,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성공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은, 이제 또 시험 기간이 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이제 어느 정도로 공부하냐? 평상시 때 내가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때만큼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까요? 그렇게 공부를 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까요? 아마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왜 성공하고 싶으세요? 돈도 많이 벌겠지만 성공해야 내가 남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상 공부를 잘하는 게 여러분들이 막 내가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게 나왔으면 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죠. 언제만요? 기말고사 시즌만요. 평상시 때 공부 1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냐라고 했을 때 예배 드리는 것조차 잊어먹을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부 때까지는 괜찮아요. 초등부 때까지는 굉장히 왜냐, 시험을 안 보니까요. 근데 중등부, 고등부만 딱 올라오잖아요.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이유인 즉슨 시험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 그럼 성적이 얼마나 나왔어? 라고 물어보면 굳이 그냥 교회를 나오지라는 그런 성적들을 받을 때가 많죠. 근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냐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것보다요, 뭐가 우선이냐?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이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따지고 봤을 때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뭐예요? 돈이랑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뒤에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늘 뒷순위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뒷순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에 대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친구들이랑 좀 잘 지내게 해주세요. 내가 인기 많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빌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메시지를 말씀 함께 보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이러한 모습이야라는 것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병 환자와 그리고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동참은 했지만 전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지난주 말씀이죠. 열병, 화병이 나거나 아니면 열병으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무능력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 더욱더 나아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 노예되어지고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중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선순위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 말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 특히 중등부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이지만 공부, 세상의 것, 이 가치관들보다 하나님을 그 앞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무 무리들이 많이 오니까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세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한 서기관이 따라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당신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와, 정말 제자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지낼 곳이 전혀 없어 이 세상에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와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요, 열병도 떠나가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막 일으키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와, 저분이 진짜 메시아네? 저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그 메시아네? 저분이 그리스도네? 지금 사람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앞으로 십자가를 쥐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거에 있는 게 아니라, 야, 저분이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여우도 굴이 있대요. 동물인 여우도요, 자기가 지낼 굴이 있고요, 새도 자기가 지낼 거처가 있대요. 근데 인자 자기 자신은요, 지낼 곳이 없대요. 이들이 생각할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 헤롯 왕도 물러나게끔 하고요, 로마도 완전히 박살내고 나서 영원한 왕,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남아 계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저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집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머리 둘 곳조차가 없어, 내가 누울 곳조차 없는 나는 그런 인생이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보고 있어요. 이 서기관도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내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이 기적의 모습만 보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래 사역은 뭐예요? 비참하게 죽으셔야 돼요. 핍박당하셔야 돼요. 버림받으셔야 돼요. 세상에 조롱을 당하셔야 돼요.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요, 이 땅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뭐냐?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베풀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거를 위해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게 세상과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어느 정도까지 판단을 하냐?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죄가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괜찮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도 서슴지 않게 살아가요. 불법도 서슴지 않게 해요.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게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중심이니까요. 내 가치관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요,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를 행하면서 때로는 나에게 피해가 오고 때로는 나에게 희생이 오지만 그거를 겸손하게 또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사랑을 베풀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조금만 피해 와도 왜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아, 난 저 친구랑 이제 안 만날 거야. 아, 저 친구 싫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고 나를 주인으로 삼는 자들의 모습은 내가 당했던 이 고통 너희들도 똑같이 당할 거야. 그런데도 나를 따라올 거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내가 지낼 곳조차 없는 이런 내 모습인데 나를 따라올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 되어지는 그 가치관, 그거를 보고 따라와야 되는 건데, 근데 그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그런 나를 따라올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든 모진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심지어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은 맞지 않아서 굉장히 너희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날 따라올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거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 해. 그러면서 두 번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제자가 이야기를 해요.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인간된 도리입니다. 심지어 십계명에서조차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부모를 공경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요, 원래 죽은 시체를 만지면 굉장히 부정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시체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유일한 예외를 두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기질 않아요. 율법에서조차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대로 나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 보고 이제 페류나가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여기 앞에서의 죽은 자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있어서는요,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부모를 장사를 지는 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조차도 내버려 두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모조차 죽은 거, 장사 지내는 것조차, 그것조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시 되면 안 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너가 페류나가 되고 장례 치르는 거는 그냥 너가 할 필요 없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부모가 죽었지만 이거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돼. 율법에서조차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 그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것만을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세상의 가치관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그냥 그들에게 맡겨놓으면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뭘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관, 그것보다, 아니,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겨야 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나를 따라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친구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아이돌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웹툰이, 혹시 유튜브가, 혹시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 있지 않나요? 이런 여러분들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요. 네,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돼요. 예배 시간에 딱 앉아 있어서 내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지? 그게 여러분들의 제일 우선순위예요. 지금 혹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내 머릿속에서 피파의 호날두가 생각난다? 예,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내 머릿속에서 웹툰이 생각난다?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시험 공부가 자꾸 생각나고, 내가 이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때로는 그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험난하고 핍박이 다가오는 그 일이지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돼. 나만 믿고 따라와야 돼. 그게 가장 우선순위 돼야 돼.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떠하세요? 반드시 오늘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점검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요. 이게 점검이 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굉장히 무뎌지게 되어져요. 무딘 칼이 되어져요. 그래서 무감각해져요. 누구처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이 길로 가지 않는 유일한 비밀은 딱 하나예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매일매일 단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괜찮아요. 저녁에 자기 전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졌던 게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진 게 무엇일까? 자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때로는 이 웹툰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네요. 하나님, 때로는 이 게임이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 아이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네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하나가 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그 믿음의 고백,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 하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이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뀝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꿔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예배 중등부 같은 경우는 정말 오늘 선생님하고 포럼하면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걸 꼭 점검해 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매일마다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바꾸는 작업 이야기했죠. 앞에서도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내가 이걸 아니요. 작은 입술의 고백 하나요. 자기 전에 그 입술의 고백 하나가 나의 우선순위를 모든 것들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나를 점검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찬양할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이죠. 여러분들이 그 저녁에 단 1분만이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들어서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이번 한 주 나를 점검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시선을 하나님과의 아이 컨택하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